얼마 전에 이제 가끔 모이는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이제 저녁 모임 중에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좀 왔던 친구들이어서 이제 우리 사정도 잘 아는데, 이제 동기들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대충 그 교육자들이 많아요. 대학 교수 하다가 또 중고등 교장 하다가 은퇴하는 사람이 많고, 그 중엔 사업하는 친구도 하나 있고, 뭐 의사도 있고. 그런데 그날 이제 사업하는 친구가 이제 이런 말을 꺼냈어요. 아니, 우리는 왜 일본하고 달라가지고 최저임금을 외국인한테도 왜 똑같이 주라는 거냐고. 달리 줘야지. 이거 사업하는 사람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그래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는 사업 안에서 잘은 모르지만은 최저임금을 내국인, 외국인 차등 지급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긴 안목에서 보면은 같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그리 얘기했습니다. 차별받는 사람이 어떻게 성심으로 일을 하겠느냐, 그 얘기와 함께 내가 하는 이 얘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객을 후대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밥 빌어 먹은 사람들 잘 후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또 다른 이제 교수가 하는 말이 이 목사님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순진한지 야간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목사 입장에는 그렇다고 얘기를 마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에 깨운차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 다 교회 장로들이에요. 대체로 교회에서는 지도자고 사회에서도 좀 소위 말하는 여론 주도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현안을 보는 관점이 성경에 기반해 있지 않아요. 그냥 사회의 통념 그대로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보니까 그게 아마 대구 지방에서는 익숙한 얘기인 것 같아. 거기에 기반한 정당에 누가 최저임금을 차별해야 된다, 차등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내가 연구를 그 얘기 끝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 있는 나라는 내국인,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을 두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세계적인 보편입니다. 세계적인 가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놈들이 막 질러댄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하 내동해가지고 또 사람들도 막 고함지르고 그래요. 그거는 세계 기준에도 안 맞을 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가치하고도 배치되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곰곰이 새겨보면은 그런 일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럼 설교자의 잘못이 크지요. 그래서 복음이 사회 상황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믿음대로고 밖에서 생활하는 이치는 이치대로 따로 노는 겁니다. 물과 기름같이. 그게 다 이제 우리 교회가 늘 걸어온 길이지만은 특별히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운 탓이 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관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관찰해 보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내 믿음이 정말 산 믿음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믿음인지, 어느 변곡점 지점이 있다고요. 그게 어느 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분별하고 우리 믿음이 정말 역동적인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서 중에 제일 짧지만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앞 서두에 어떤 얘기로, 어떤 말로 시작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웅장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이제 기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마가복음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이제 배치를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었다,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다 알리고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온갖 이적들이 이제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으로서 여러 이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회당장의 딸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일, 또 한 가지는 12년 오랜 세월 동안 하혈이죠. 혈루증이니까 하혈로 고생하는 여인을 치유하신 두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는 본문의 위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앞은 어떤 이야기고 뒤는 어떤 얘기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무엇라고 말씀하신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 앞에는 물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익히 아는 얘기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갈릴리 바다 동쪽에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어떤 남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기 등장한 남자는 말하자면 귀신 하나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귀신 떼 귀신에게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도무지 사람 노릇 못하고 짐승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셔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서 우리 살 곳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명해서 거기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돼지 떼에 들어가는데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들어가 다 빠져 죽어버려요. 그게 이제 사건이 크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육하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요구하는 거 아닌가? 선생님, 우리한테 좀 제발 떠나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앞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단한 그런 이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현실이 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분명하게 전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거절해요. 거부해요. 거라사 주민들이. 왜?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 뒤에는 어떤 얘기인지 또 보십시다. 6장 이제 3절까지만 봐도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마치고 고향에 이제 가셨어요. 나사렛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야, 저 가르침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저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행하는 권능을 보고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감탄하는 것까지는 2절. 그런데 3절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감탄했지만 예수님을 배척해요. 배척한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는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배척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권능에 감탄했지만은 배척한 이유는 자기들의 판단, 그냥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아, 예수 잘 아는데, 그 누이들도 우리 이웃에 같이 살고 있는데, 뻔한 사람 아니야? 목수 아들 그 사람 다 아는데,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앞에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앞뒤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웅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이익에 사로잡히느냐, 거기에서 해방되느냐는 얘기. 또 하나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느냐, 그 여부입니다. 이 여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가름이 나는 얘기예요. 아주 웅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의 짜임새가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얘기라고 했잖아요. 먼저는 12살 어린 소녀를 살리신 얘기, 또 하나는 12해 동안 하혈하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치유하신 이 얘기가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이 2가지 사건 속에서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믿음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도 36절에도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 구례를 뿐만 아니라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사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야이로게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둘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2 사건 속에서 한 가지 믿음을 말씀하신다고요. 이 성경은 이 2가지 치유설화를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사건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을 봐야 되고, 3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관찰해 보는 것은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관습에 비추어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에 우리가 특별하게 받는 공과가 큽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오늘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에 비춰서 본문을 읽으면은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혈하는 이 여인의 얘기를 먼저 해보십시다. 하혈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율법에서는 유출병을 앓으면 다 부정해요. 율법을 다시 안 뒤적거려도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죽은 소녀입니다. 동물의 사체도 물론 부정하지만은 사람의 사체도 부정합니다. 죽은 사체는 다 부정해서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율법의 조항입니다. 위생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격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체를 손대면 안 돼요. 이게 모세 율법인데, 그러나 주님은 당시의 율법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접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조항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련한 인생들에 대한 연민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의 제한을 뛰어넘게 만든 거예요.
그걸 살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회당장하고 병든 이 여인에게서 보는 파격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 또 한 사람은 12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파격을 봐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를 먼저 얘기하자면은 그도 나름대로는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목사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후배만 해도 수십 개가 있는데 뭐 그 목사 그런 거 하지만은 회당장이란 것은 유대 큰 고을에 하나씩 있는 그 회당의 대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공동체에서는 그건 아주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 군중들 앞에서 청년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회당장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이 사람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이 있게 한 요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혈루증 여인에게서도 역시 우리가 관습을 뛰어넘는 파격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얘기한 대로 하혈하는 여인은 부정합니다. 그게 종교적인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타인과 격리시켜야 돼요. 접근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접촉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을 파괴한 거예요. 관습을 뛰어넘는 파격이에요. 이런 파격을 한 것도 그 여인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보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두 사람의 파격적인 행동 어디서 말미암았습니까? 그거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이제 본문 다 읽었을 테고 오늘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별로 호의적인 대우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호의적인 평가를 못 받는 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라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오늘날 세상 가운데 결코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믿음이 그냥 입에 머무는 믿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참된 것임이 증명되려고 그러면은 내 믿음은 내 이해관계를 초월할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이듯이 나의 믿음이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 일반 그런 시류를 능히 격파하고 뛰어넘을 때에 우리 믿음은 산 믿음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세상 가운데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사회든지 정치든지 경제든지 문화 모든 면에서 세상의 가치 그대로 수용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때까지 걸었던 길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 세상의 가치를 비판 없이 마구제비로 수용하고 우리도 거기 얹혀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그 가운데서 더 잘 될 것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우리 신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같은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도무지 우리 가운데 파격이 없었어요. 전혀 파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내 이해관계에 갇힌 믿음이에요. 입의 믿음뿐이었다고. 그러니 그것이 세상에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현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전향해야 됩니다. 회개는 전향이에요. 내 삶의 길을 틀렸구나 하고 유턴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합니다. 눈물 한두 방울 쏟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목표를 바꾸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기꺼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이것도 공허하면 안 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기 읽었듯이 나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믿음이지. 여러분, 교회가 지금 전도 안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는 게 아니올시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조입니다. 전조.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만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병들다가 앓은 소녀 하나가 살았다는 것은 전혀 공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개인의 가정에는 경사지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알리고 무슨 그런 공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3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일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공연히 소문만 나가지고 주님이 사회 가시는데 방해될까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은 오늘 이제는 그분의 영으로 나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같이 사십니다. 그리고 그 영을 쫓는 사람에게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추동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은 전혀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예수와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은 뭡니까? 계산하는 믿음이에요? 손해 안 보면 안 하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교회는 주님 뒤를 쫓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말만 믿는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제시하신 그 믿음을 살 때에 비로소 이 세상, 사망이 관영한 세상,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우치고 여기에 참으로 동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서 살 때에 이 땅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그 빛에 이끌려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대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부름 앞에 다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를 보시고 이 어떠한 믿음인고 하면서 반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다만 입술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요 참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감동을 끼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